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각자의 현장에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천 지역 현장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종.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청종이라는 것은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8장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자유자인데 왜 우리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인데 이방인도 아닌데 왜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진리를 붙잡은 자고, 예수가 그들에게 진리로 있으면 그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모든 율법을 다 충족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진 껍데기가 도리어 더 큰 제약의 열매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섬긴다 하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아버지와 내가 섬기는 아버지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때 나온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 상태 아니면 처음부터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거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 영적인 저주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어 나올 육체가 단 한 육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거듭났다라는 그 증거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지내고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강의 안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 알겠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자체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억지로 내지는 습관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씀 자체가 내가 읽으려고 의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단순하게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으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내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너무 싫어지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진짜 성실하시고 뭐랄까요? 진짜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인데, 그 진해에 있을 때
박순자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간호장교 출신인데 교련 선생님도 하시고 또 이제 지대 여상,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 있으니까 평생을 거의 다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분이 와일드하고 또 스케일도 크고 하니까 이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 선생님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해서 어쨌든 밥도 사주고 어쨌든 재미있게 좋게 해서 다 전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암에 걸렸다가 또 완치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일 잘생긴 그 지뢰여상에서 제일 잘생긴 그 음악 선생님 유시영 선생님, 음악 선생님도 또 전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김홍경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정말로 성실하시고 아주 바른 분인데 하나 특징이 있는데, 요분이 뭐냐면 담배하고 골초죠. 담배하고 또 하나 뭐냐, 낚시. 모든 삶에서 학교 가는 것하고 집안에 충실하세요. 아무 뭐 도박 뭐 다른 취미 아무것도 없는데 골초인 것하고 그 다음에 낚시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는데, 이분은 평상시에는 학교를 가셔야 되니까 충실하게 왔다 갔다는 늘 하고, 근데 또 주말이 되면 금요일 딱 저녁만 되면 딱 차에 모든 낚시 도구를 딱 하고 사라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오냐면 월요일 날 새벽에 오셔서 사우나를 하고 바로 출근하세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담배 많이 피는 말고는 정말로 괜찮은 분이신데,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저한테 간증 가증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절대로 내 평생에 낚시 가는 거는 주일날 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몇 번 하다가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고 사랑하는 취미인데 교회도 가야 되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내 그래도 내가 이것은 해야겠다 노력을 해서 하는데 담배는 안 끊어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합숙훈련도 가고 뭐 또 같이 또 말씀 운동도 하고 막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포기 아닌 포기를 했는데, 근데 신기한 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전날까지 그 전전신경까지 너무 고소하고 좋고 내 그냥 삶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갖고 싫어진다는 거죠. 너무 싫어지니까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지? 이거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그 건강검진을 할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이게 싫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하다. 평생토록 내가 이거는 안 되겠지 싶은데도 그게 딱 이제 끊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 하고 나서 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름대로는 본인이 체험한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부분들, 결국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나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안 된다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증거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토록 좋았던 게, 평생을 그렇게 나는 이건 불가능하다 싶은 것이 근데 너무 싫고 냄새도 역겹고 다니까 이제는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성경에는 이 말씀하는 것과 제일 비유적으로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합니다. 사꾼, 자기 양을 지키지 않는 사꾼이나 혹은 늑대와 이리가 소리치거나 꼬이는 데는 아무리 우둔해 보이고 아무리 뭐 부족해 보여도 양은 나를 지키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하죠. 그 부분,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압니다. 내 주인이 누구고 내 밥 주는 사람이 누구고, 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도 보고 얘가 알아서 꼬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좀 기분 나쁘다 보면 막 이제 또 사납게 짖기도 하는 게 짐승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당신이 가장 기쁘게 만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청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각각 가정과 현장과 우리 개인에게 또 이 지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이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결국 일반 사회에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막 무속이나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거의 당대예요. 이게 종교나 이게 길게 가는 여러 가지 큰 흐름과 힘을 가지고 가는 종교 세력들을 보면 경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은요, 모슬렘,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까지 모든 큰 종교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가 사사로이 혹은 내가 죽어도 구전이 아니라 기록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고 증언인 것이고, 또한 특별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이지만 한 사람이 그냥 뭐 어디 동굴에서 찾은 그런 코난이나 몰몬경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대와 역사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우리가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집중하고 제일 우선시둬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의 그 말씀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과거의 이야기고 이건 이미 끝난 죽은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철학자들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자, 그는 진리에 거하는 자고 그 진리가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결국 그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전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에는 가장 핵심이고 그 말씀 주인공이고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짓습니까? 이 2000년 전이면 다른데,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이 계셨던 겁니다. 창조 때나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때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박사학이나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신다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 받으라 하는 그런 이제 주고받는 이런 에너지나 그런 어떤 은사로서 선물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죠. 지금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성령에 대해서 할 건데, 제가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이번에는 이제 좀 나눠서 좀 자세하게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셔야 될 텐데 생각보다 우리는 메말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될 때인데 우리가 그 은혜에는 너무나도 냉랭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로 성경적인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현장에 필요하고 내가 그 충만함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것이 뭔지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본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죠. 그다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막 이렇게 직통 계시다 하는 것처럼 신비주의자처럼 뭔가 막 거룩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는 신구약 성경이 딱 이렇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지금 뭐 한 번씩 제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제 딱 이렇게 있으면 TV를 늘 보십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어디 물난리 났다 하면 또 불났다 하고 뭐 아프다 그러면 항상 제 그 부산에서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보면 전화하고 인사드리면 아야야야 뭐 이렇다 저렇다 늘 모든 세상의 것을 계속 보고 그걸 다 물으시는데요. 꿈자리가 사나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나 그렇지 않으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거랑 다 부분을 봐두면 그만큼 자녀들이나 내가 소중한 사람들 생각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생각을 한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나 환상이나 꿈이나 우림과 둘린 뭐냐면 이건 이제 뭐 점치는 것처럼 어떤 이제 제비 뽑는 그런 그 제사장이 가지는 기구였던 것이고 또 거의 많은 부분은 어떤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직접 말하시지만 많은 경우 누구를 세웠냐면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들을 세우는 거죠. 우리 선지자 하면 미리 아는 사람 이렇게 좀 말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보자면 예언자, 말씀을 미리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맡은 자들. 그래서 먼저 너희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법인 거죠.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계속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대단한 것들은 뭐냐면 기사와 표적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강력한 기사와 표적들을 주셔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로 말씀하신 이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구약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게 신약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면 대다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당대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근데 부활하신 주의 예수님을 보고 마가온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부터는 그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를 한 것이죠. 제일 그 첫 번째 그 놀랬던 게 뭔지 압니까? 이 유대인들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해봤자 세리하고 마태 몇 명 또 가룟 유다 말고는 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기 때문에 학문이 짧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막 일장연설을 하는데 제일 놀랐는 게 저 사람들은 원래 어부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너희들 왜 그렇게 말을 잘하냐 이게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작은 것이라도 들어서셔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것은요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키가 작은데 큰 일을 하면 뭡니까? 작은 거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간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그게 도리어 더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그 말씀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에 3번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자,
1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개인에게 독특한 경험. 이제 여러분 무리 속에서 그냥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금방 떨어져 나가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어떤 체험으로 경험으로 실제로 내게 증거가 있으면 그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개인을 독특하게 불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듯이. 또한 이번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합니다. 이게 잠결의 환상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나타났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신합니다. 일자 무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내용은 이것이다.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고 이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그 해석에 대해서 그 내용은 확실하게 이거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다양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 독특한 어떤 경험들을 추구하는데 그거는 거의 많은 부분에 불건전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공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 그러면서 순간순간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 양심을 통해서 여러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방법 중에서 이 기록한 말씀의 기준에서 부합하고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그 조명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에 또 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깨달음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나 우리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동역자들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 만남과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함께 거룩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성령님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로 누굴 주셨습니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받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똑같이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께 속한 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에서 벗어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막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걸 넘어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메말렸던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 이게 녹습니다. 이게 막 깡깡 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녹아내리면 풀릴 게 풀리고 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의 조명,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이죠. 따뜻하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캄캄한 그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보고 우리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여기 만약에 요 바깥에 도로는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근데 대낮이 되거나 빛의 등불을 딱 달고 있으면 그것 보고 다 모여드는 것이죠. 그처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빛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줄 때 성령님으로 성경, 또 우리의 기도할 때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이것만이다라고 하는 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최고야 라고 하는데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럴 수 있는데 그게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것만이다 생각할 때는 여러분 주의하면서 그것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도 넓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크고도 넓은 하나님 앞에서 좀 넓게 생각해야 되고 또 잠잠히 겸손하게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열쇠는 이 관계가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인 동시에 성령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과 잘하고 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잘하고 잘나서 뭔가를 충족했기 때문에 아니 이 했으니까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시험이랍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진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목적을 깨닫고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숙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애매하거나 잘 안 믿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4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게 뭡니까? 양과 목자 생명적인 관계가 제일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목자의 음성도 알고 그 목자도 내 양임을 아는 것이죠. 멀리서만 봐도 그 뉘앙스만 봐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부모님들이 비 올 때 우산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있으면 신기하게 전교생이 다 나오는데 근데 내 자식은 보여요. 그게 어떻게 똑같은 교복 입고 와도 야 이거 내 자식이다. 이건 아는 게 다른 거죠. 제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어린이집 잔치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계속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야 돼. 똑같이 센터만 주면 안 되거든요. 앞줄 갔다 뒷줄 갔다 옆에 갔다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다 앞에서 딱 중간에 올 때 딱 사진 찍거든요. 그거는 누가 눈 가리고 있다고 해서 눈에 다리끼 났다고 해서 그건 모르겠습니까? 반드시 아는 거죠.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내 양을 아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자를 그 사명에 걸맞는 인격으로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심에 맞는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내게 맡기신 분량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키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청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까 사모하면서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그 질문하기를 그치면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가 아니고 계속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갈 때 그때요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1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간섭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네, 기대하십시다. 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지금 좀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지금 그걸 붙잡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형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 왜 해답과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시간표도 있고 먼저도 있고 후순위도 있죠. 우리는 조급해서 먼저 달라지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맞는 때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름받는 그때까지를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2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라면 환경과 삶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십니다. 즉 이걸 믿는 거죠.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남편을 볼 때, 우리 친척들을 볼 때,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안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청종하겠다고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환경과 삶까지 어떻게든 참 신기하고 신명막측하게 바꿔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조명해 주십시오.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백합시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집중하고 순종하기를 훈련할 수 있습니까? 이 결단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의 결단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유산이고 우리가 현장에 늘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예배자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 부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곳에 함께 모인 그리고 각각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